잘 쉬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롭게 오신 관계를 오신 목사님들 처음 보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같이 싱얼롱 먼저 찬양을 하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싱얼롱 PPT를 띄워주시는데 그 아름다운 신이 먼저 돼 있는데요. 그 좀 아름다운 신이라는 노래 지나고 먼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목사님 두 곡이 있는데 먼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저기 혹시 이제 모르시더라도 한번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처음 이렇게 들어보시고 불러보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앞으로 가셔서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비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라우신
주시고요. 불러주시고 목자님들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저기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1년간 참 많은 여러분들 저희 속에 무거운 것들, 아픈 것들, 참 걱정스러운 것들 사실은 이제 주일 예배 내려가고 내일만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부담감들 저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참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동안 저희가 많이 체험해왔고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저희가 연약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기 원하시는 어제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일 예배 메시지 감당하시는 우리 박관성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박관성 목자님 단위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서 말씀을 저희에게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저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여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부족하여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본질이 저희의 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세상의 죄와 세상의 껍질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좋은 것들만 이렇게 마음이 저절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그러나 이 세상에 발을 담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참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모르는 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참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에도 발 담그고 주님께도 발 담그고 참 이중적으로 그 회색지대 사이에서 참 갈팡질팡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박관성 목자님 앞에 참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 다니엘의 결단이 저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참 믿음으로 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참 오늘까지 그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지 않더라도 참 저희만은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를 내려놓고 저희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고 주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주님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간구가 없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간구죠.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이지만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형상을 저희가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아픔이 저희의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를 받고 오히려 저희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저희와 똑같은 상처로 신음하는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다면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옵시고 저희가 오로지 저희의 시선이 둯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지금도 저희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항상 고정되고 참 순간순간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여쭤보며 주님과 같이 걸으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저희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고 저희의 생각이 주님께 기도가 되고 저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아직도 혈기가 많아서
순간순간 혈기를 부립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는 정욕적이라서 세상의 정욕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 주님의 도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제대로 주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약할 때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참 그 아버지처럼 참 항상 먼 곳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참 주님의 마음은 비록 악한 자라도 사명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참으로 저희가 알 수 없는, 저희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참 이 주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달마다 우리 목자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학생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장으로 다 함께 일어서 주세요.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심판을 받으시며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야 성도와 소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잡신 것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광호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의 잃어버린 하나님 형성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역사를 믿음으로 동참하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모임을 캠퍼스 세계 선교 가운데 세우셨음에 저희 모임이 2041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과 중국과 무슬림 가운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가 참 남북이 갈라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참 그 배후에 또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통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를 앞서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안학골 가운데 김모세 목사님, 이창 목사님, 이화 목사님들을 굳게 세워주셔서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개창사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참 테레사 선교사님 암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저희가 주일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박반성 목사님을 단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무상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뜻을 통한 이 다니엘을 온전히 증거하여서 저희 가운데도 이 땅에 참 무상이 충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과 소원을 가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한 것으로
너를 위하여 세계도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 어떤 행선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후는 내 부모를 부모하라.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칠은 사형하지 말라. 제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 교도 있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유다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사들을 전날을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세력을 상고에 두었다. 왕이 헌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유머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결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헌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헌관장에게 은혜와 자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그의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헌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대하니 찾고 환관장이 그들을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게 하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박광성 목자님께서 말씀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식사하러 이렇게 식당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산등성이에 이 해가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어떤 그 동양화 이 산수 아래 보는 그 산의 이 색깔이 칠해진 그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른 분들이 다 거론됐었는데요. 다 바쁘신 까닭에 제가 이런 영광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것이 이제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에서 이 각 목자님들이 정말 사회 곳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투쟁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 목자님들의 그 예수님 제자로서의 스피릿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이방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깊이 공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흑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보하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이방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참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안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도 다니엘처럼 참 이방 세계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정치는 적폐와 비리를 청산한다고 하고 뉴스를 보면 심각한 강력 경제들이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진리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과학 이론과 맞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조롱합니다. 이런 시대상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왠지 주눅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만 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영적으로 힘이 없다 탄식하기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생존하기에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근버스를 타고 식탁을 차리고 출석을 위해 학교로 달립니다. 하루 종일 업무와 가사에 학점에 취업에 마음을 씁니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년 채용이 어렵다는 말에 걱정이 절로 듭니다. 생존하는 것도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가진 우리에게 비슷한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통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배우고 이 시대에 도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포로로 잡힌 다니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였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왕 여호야김을 사로잡고 성전을 약탈하여 성전 짓기 일부를 자신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능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정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장차 갈대아의 궁중 신하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그 신분답게 고귀한 이름이라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하나냐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이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담당한 바벨론의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신을 높이는 베르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을 때 그들의 나이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것도 막막한 일인데 끌려온 바벨론의 모습도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빛나던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사이의 비옥한 옥토에서 풍성한 생산력을 자랑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상인들이 몰려왔고 지구라트라고 불리던 신전은 오늘날 이집트 피라미드만큼의 웅장함을 자랑했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매우 높아서 특히 그 성문인 이슈타르의 문은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철벽의 요새였습니다. 그 성 안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었는데 이 정원은 7층의 성벽보다 20m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기기비 묘묘한 화초를 심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여기서 보았다 라고 찬탄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배워야 하는 학문의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패권을 다투던 제국인 만큼 전 세계에서 뛰어난 천재들과 학자들이 몰려왔고 회계 수학이 발달하여 그 시대에 이미 간단한 방정식을 풀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바벨론 왕인 함무라비 시대에 법전이 반포되었는데 그것이 한때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여겨진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외에도 바벨론은 화려한 향락과 문화를 자랑하였으며 이것은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을 끌었을 겁니다. 바벨론은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은 군사력에서 압도적이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도 압도적이라 예루살렘을 변두리 산골 초라한 도시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 성벽과 건축물에 드러나는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도 바벨론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생사 여태권이 없는 포로의 신분이었고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했겠습니까? 막강한 제국의 왕이 그들에게 선진 바벨론 학문과 언어와 지식을 가르치게 하고 왕의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를 준다니 이거만큼 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조차 벅찬 우리에게 세상은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거대한 불을 움직이고 있는 재벌들을 보고 있으면 이들은 정말 우리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빌딩들, 갖가지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압도당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학교에 가보면 교수님들과 학생들 중에 과학적 지식만이 진리라고 말하며 기독교는 수준이 낮고 낡고 비합리적이다 라며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노후대책 등의 투자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의 노래는 우리가 말씀대로 제기동의 낡은 집을 택하며 손해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정치권이나 각종 언론 매스컴에는 교회의 문제, 때로는 범죄를 다루며 성도들의 삶은 비도덕적인 것이며 위선적인 것처럼 그리곤 합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힘이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압도된 것 같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를 회유합니다.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던 것처럼 선심을 쓰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며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일단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가해졌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압박이자 시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2장 다니엘의 위대한 결단. 자, 그럼 오늘 요즘 말씀인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방관자리에 보아하니. 자신을 압도하는 바벨론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째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거부했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음식과 포도주가 구약 율법이 금기시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신전의 제물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것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소년들을 선발하여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한 까닭은 이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소년들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근원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마음과 생활에 배우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들에게서 최고의 충성을 받기 원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경배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 결단을 시작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의 우상숭배와 모든 문화적 압력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단은 다니엘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극심하던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은 먼저 우상을 찍어 불태움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며 하나님보다 떡, 사람의 인기, 세상 권력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는 늘 우상에 대한 도전과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이 판치는 이 시대 역시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우상의 신전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교묘한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같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벌 회장, 고위공무원, 직장 상사, 교수님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부동산과 가상화폐, 로또 당첨 같은 막대한 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인기와 인정, 정치적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우석, 줄기세포, 스캔들에서 보이듯 과학이나 특정 기술이 모든 것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는 우상에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힘이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회 소유 문제로 싸움이 나고 여러 범죄로 뉴스를 타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까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 세상의 우상에 분별력을 잃어서 이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대로 말씀과 믿음대로 살기보다 내 눈에 보기 좋고 편한 대로 세상의 우상을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반대로 나를 압도하는 세상과 현실의 압박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때 교회는 그 힘과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교회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보기 드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일 때 선배 권유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당시 다니던 대학교가 일본에서 공부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뜻을 정하여 친구들과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그날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그 친구들이 1등에서 7등까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어둡던 일제시대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을 지나고 수많은 식민지 조선의 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습니다. 이때 소수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시내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 때 옆 동네에 그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만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오. 제가 순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는 단지 국가 예식에 묵념하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이 당시 일본 천황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우상숭배라며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사님은 출교를 당하고 순교까지 하셨지만 대한민국이 강복을 맞이한 후에는 1963년 세상이 주기철 목사님을 깊이 인정하여 대한민국 건국 헌장이 목사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우상을 분별하고 도전하고자 하였을 때 교회는 그 힘과 생명을 찾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역시 이 우상에 대한 도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도시 선교 사역으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는 선교적 교회의 6가지 지표를 제시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교회는 반드시 사회의 우상과 맞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계시한 보기 드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압도적인 바벨론 이방 문화 속에 흡수동화되지 않았고 이를 이겨내고 이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먼 훗날 베들레헴을 찾은 동방 박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양에게 전도를 하고 섬기려 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대를 사로잡고 우리도 사로잡으려고 드는 우상숭배에 도전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시대의 우상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우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성공, 성취에 대한 우상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약한 몸 때문에 여러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싫었고 어릴 적부터 봐왔던 책들, 특히 이 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유교의 기본 정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바로 수기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 아시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갈고 닦고 남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한 그런 통제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게 대학교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선배들에게 이끌려 밤새 술을 마시고 학사 교육을 받고 저는 제 삶을 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제식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뒤로 돌아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어설프게 된 건데 이를 통해 또 이제 제가 이제 자대에 배치받고 지게차 사고도 내면서 저는 제 몸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성공과 성취의 꿈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면서 점점 더 저는 조금의 실수에도 조금의 패배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님께로 이 죄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공과 성취의 우상을 봅니다. 첫 번째 대학원 생활의 실패 이후 저는 거듭된 실패에 우울해하며 점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같은 것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논문을 쓰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이 메시지를 쓰는 것도 너무나 힘들게 썼습니다. 여전히 통제력을 갈망하며 내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힘들고 민감해져서 주위 목자님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짜증내고 작은 실수 하나를 저질러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숨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우상이 아닌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고려대학교 신생학과인 사회복국방학과 조교를 맡아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매우 수준이 높아서 입시 결과를 보면 고려대 의대에 바로 미칩니다. 과학부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 끝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학을 하면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 학과는 평점 2.0, 그러니까 올시 이상의 성적이 안 되면 자퇴 처리가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출석만 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자퇴 처리되는 학생들이 매년 한 명씩 나옵니다. 어느 날 이 학과 학생들의 회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 데프콘이라고 세계 최고의 해킹 대회가 있어요. 세계 최고 해킹 대회에 가서 우승할 정도로 정말 출중한 해커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성과이지 않습니까? 긍지를 가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점점 감퇴되어가는 실력과 이로 인한 무기력함, 슬럼프를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우상은 오늘날 사회 곳곳을 만연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전의 전통적인 가치를 많이 상실하게 되었고 이를 대신하는 우상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과 성취입니다. 성공과 성취는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것을 우상으로 삼았을 때 병적인 집착과 중독, 내면의 어두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 다니엘같이 저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의 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3절, 43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패배처럼 보이는 낮아짐을 감수하고 섬기는 제자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보다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를 깊이 회개합니다. 먼저는 성취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게임이든 프로그램이든 일이든 몰입해서 밤새는 일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만족은 주님께 구하고 그날의 걱정과 염려는 적극적으로 그날에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상태와 실수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에 도전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낮고 고되고 제 눈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낮에서 섬기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상을 대할 때도 예전처럼 함부로 섬기지 아니하고 피하려 들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어떤 것에서 이러하든 이기는 것을 우상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따르겠습니다. 나아가 어떤 양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보고 이기려 들고 정죄하고 통제하리라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생명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성취와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힌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왕에 대한 우상 숭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환관장의 시험을 자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모를 더 아름답게 하심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생존을 넘어서 넉넉히 세상을 섬길 만한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도리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페르시아 왕조에서도 살아서 이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이 나비 효과처럼 바벨론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상을 분별하고 나아가 이에 도전하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니엘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다니엘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어둡고 정말 많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우상을 분별하고 이 우상에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 이 결단을 통하여 이 세대에 우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바르고 영원 무궁하도다. 다음은 최강호 목장님께서 헌금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박관성 목자님 강의 들으면서 감동받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참 실력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진로 지도를 못하겠어요. 왜 진로 지도를 못하냐면 사회는 정말 이 첨단 기술이 막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전 고조선을 가르치고 도대체 물론 중요한 지식인데 이러니까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이게 전 중학교 3학년 담임이지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학부모님들도 물어보고 솔직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참 우리 이렇게 무식하게 학생들 가르치고 진로지도 해도 되는가 메시지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단이라고 바로 서는 자에게 학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는 말이 쏙 들어와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은 학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박반성 목사님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하며 참 교만한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러한 시대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참 다니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짓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참 수양회와 오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와 성수하는 것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설력정 심포지움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하면 힘들까요? 네. 그러면 한 5분. 주기도문은 끝나고. 우리가 그러면 심포지움을 일단 주기도문성을 하고 그리고 심포지움을 하도록 할게요. 하고 5분 쉬고 심포지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